우리가 이 교회의 표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 전에 시행, 그리고 정당한 권징의 시행, 그것을 교회의 표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른 말씀 선포이고 정당한 또 올바른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정당한 권징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개혁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례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성례전을 시행하셨습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독이나 동방정교회나 다양한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7일 성례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란 주님께서 구원사역의 초기에 행하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 예식의 모범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최후에 성천하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이란 주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념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앞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세례식을 행하면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례를 보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동일한 근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의 근원은 구약의 할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할례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오늘날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요한은 약대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세례의 모습을 행해야 한다. 세례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불 세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많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교단의 어떤 신학적 차이 이런 것들을 얽매이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물 세례, 이것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적인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베푸는 세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세례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세례입니다. 곧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주님이 직접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런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들이 받은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 마음에 모신, 내 가운데 내적 현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세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정리를 해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인으로서 세례를 주는가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치 불세례처럼, 성령 세례처럼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세례는 또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서 시작된 세례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지역 교회에서, 그리고 그 후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례의 형식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창기에는 세례 요한을 받을 때는 완전히 흔히 말하는 침수입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좀 지나면서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나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유적지에 가보면 세례터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서게 되어지고, 완전히 물이 잠기는 것은 아니고 반쯤 물에 잠기고 거기에다가 어떤 뭐랄까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서 그 위에 붓는 겁니다. 관수라고 하는 거죠. 물을 부어서 세례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프링, 우리가 말하는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적셔서 그에게 얹고 덮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적수가 보통 개혁, 종교개혁 이후 교육교회를 중심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적시면서 세례를 하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늘 강가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침례교회 이런 데 가면 강대상 뒤에다가 침례탕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넣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참 뜻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는 흔히 말하는 잠긴다,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죽음의 표시입니다. 잠긴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옛 사람을 장사시키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은 세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의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신분의 그렇게 인침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성결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결의 표시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변화된 신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침수든 스프링이든 아니면 관수든 아니면 적수든 어떤 형태로든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시는 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적인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자에게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구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 곧 세례를 베풀었다. 간다기였던 이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았던 간다기가 빌립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로마서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밤에 건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서원했던 그 서원함을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여전히 구약에서 찾는다면 유월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만찬의 그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자신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찢으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피라고 그렇게 자신의 피를 기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전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는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행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오늘날 그것이 변형되어져서 빵과 포도주를 또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솟는 내 피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그리고 주님이 찢으신 그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성찬을 보여지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성찬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찬을 행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니고요. 캐톨릭에서 무슨 말이냐,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아니면 땅을 먹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입니다. 그것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에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제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떡과 포도주 또는 안에 속에 그리고 함께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 인격이 그 포도주와 떡 안에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루터교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념설과 임재설입니다. 기념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지빙글리의 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켈빈의 견해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화채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막연히 그보다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일반 원리로 보면 주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념과 임재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성찬에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떡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흘리신 찢어진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마실 때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찬의 참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아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의 성경은 고린도서는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주님의 자녀된 외적인 표식과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서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이를 범하는 죄가 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뒷부분입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교회의 공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서원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죄악과 분노와 절망과 그런 싸움과 그런 미움과 정오 가운데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님의 잔에, 떡과 잔에 합당한,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설교로, 들려지는 설교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세례와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례식, 학습 세례식,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